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5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는 살 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는 살 날이 남아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억하실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처럼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두 번째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두 번째 주제 용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한다면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용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성경도 용서를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죠. 그리고 또 내가 7번씩 70번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7번 정도는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네. 같이 설교하십시다. 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요 화가 확 올라오고요 속이 막 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실망을 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모함을 듣는다면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마음에 상처기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가만 놔두면 이 상처는요 점점 내 안에서 커져서 큰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반복되면 결국 병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실력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나는 용서하겠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병됩니다. 화병됩니다. 우라통 터져 죽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원망을 가지고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은 상처가 큰 재앙이 되죠. 그 결과 분노, 미움,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병이 되어버리게 되죠. 불안함, 염려로 나타나죠. 분노로 나타나죠. 발끈하는 성질로 나타나죠. 위궤양이 나타나죠. 불면증이 생기죠. 고혈압이 생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병들이 내 몸에서 나를 죽이는 암적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 시작. 다른 부분, 다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면 다른 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면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가 자리를 좀 앞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보면 그 유형의 사람들을 이런 공구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들. 첫 번째, 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자는 수평도 잡아주고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여러분 자와 같은 사람들은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에 가깝고요.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분만 나타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망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못을 박을 때 치는 망치지요. 자, 이 망치와 같은 사람들은 내 삶을 한 번씩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이 셉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다른 사람이 뒤끝이 있어 죽습니다. 망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죠. 그리고 이 뒤는 못을 뺏는 도구죠. 제가 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전문 용어로는 빠루라고 그러는데 일본말인 것 같아서 못을 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나를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얄미운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톱은 뭐 아시는 것처럼 자르는 데 쓰이게 되죠. 여러분, 이 톱과 같은 사람들은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어디를 후벼파면 저 사람이 아플까를 너무 잘 압니다. 달란트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속이 뒤집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속을 후벼팔 수 있겠지? 너무 대단합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내 속을 후벼 팝니다. 자, 이건 줄자죠, 줄자. 내 주변에 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줄자와 같은 사람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교회 일 혼자 다 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본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요한 사람이죠.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본드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싫으면 싫은 겁니다. 자꾸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앞에만 보세요. 오해하십니다, 그분들이. 자, 이 사포는 가구의 마감에 사포질이 꼭 필요하죠.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긁어대는 사람입니다.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죠. 자꾸 열받게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괜시리 긁어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런 공구들을 자이든 뭐 망치이든 톱이든 줄자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최고의 목수이신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하나님 나라 우체통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인 현호인 집사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우체통은 내년에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체통에 넣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우체통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로 재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자로 재고 났으면 톱으로 켜야 되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재단하고 난 다음에는 못으로 박아야 되겠죠. 망치로 박아야 되겠죠. 못으로 박는 게 아니고 망치로 박아야 되겠죠. 그리고 못이 잘못 박혔다면 빼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는데 쓰이게 되겠죠. 다음에 또 긴 부분 어떤 둘레를 잴 때는 줄자가 사용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재단한 이 조각조각들을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본드겠죠. 접착력이 강한 본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자로 재고 톱으로 켜고 망치로 못을 박고 줄자로 둘레를 재고 본드로 붙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체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내려주시고, 즉 앞에 그림 마지막 그림만 보여주시죠. 이런 재단하고 톱으로 켜고 망치로 못을 박고 본드로 붙이고 사포질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색을 덧칠하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우체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저런 공구와 같은 사람들, 저런 공구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질하고 나를 톱질하고 나를 사포질하는 사람을 1대1로 만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붙여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축합판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켜면 톱밥이 생기지요. 그 톱밥에 열기를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압축합판이 됩니다. 단단한 압축합판이 돼서 쓸모없는 톱밥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톱밥과 같은 상처와 아픔과 미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기를 가하시고 압력을 가해서 여러분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목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안 보여도.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의 나이를 대략 17살 정도로 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아마 원망과 상처가 점점 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10년을 노예로 삽니다. 3년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삽니다. 10년의 노예 생활 동안 3년의 죄수 생활 동안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커갔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5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망치 같은 형, 톱 같은 형, 사포 같은 형, 자 같은 형, 줄자 같은 형, 이런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최고의 목수이신, 위대한 목수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렇게 삼으시려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판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위대한 목수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용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읽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행동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을 전환시키려면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생각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상처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원망이 생기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생기지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지? 밉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솟아오를 때마다, 용서할 수 없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비난이 들려오면 껌을 씹으십시오. 오늘 선물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껌과 암송 말씀 카드를 드릴 겁니다. 껌을 씹으십시오. 비유입니다. 비유. 껌을 나눠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씹지 마시고 씹고 버리실 때는 꼭 종이에 싸서 버리십시오. 껌은 삼킵니까? 뱉습니까? 뱉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껌을 생각하십시오. 씹으십시오. 비난한 소리를 씹으십시오. 험담에 대해서 씹으십시오. 삶의 문제를 씹으십시오. 그리고 뱉어내십시오. 삼키지 마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의 험담이나 비난이나 사건에 대해서 10%는 삼키십시오. 단물은 빨아먹어야죠. 10%는 삼키시고 90%는 버리십시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버릴 것 버리고 삼킬 것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래서 주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5분마다 한 번씩 올라오면 5분마다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벼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단한, 하나님이 열기와 압력을 가하셔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다 죽을 겁니다. 별로 안 좋죠? 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날이 미워하다가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날들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찬란한 날들로 한 날 한 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말한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앞에를 보시고 7번을 용서할 것인지 490번을 용서할 것인지 또는 무한정으로 용서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샌다 하고 490번을 세서 용서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용서를 숫자로 계량화하면 율법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들어 내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의 일들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아직 살 날이 남아있는 수많은 날들, 그 날들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껌과 암송 카드를 드리겠고요. 재직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